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시는지 많이 몸이 힘들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괜히 힘들 때도 있고 기운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나의 감정이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와서 간절히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앉아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잠깐만요. 아직 안 찾은 분이 계셔요. 자,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교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앗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백성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그 온 회중은 엘르앗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 오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6장 25장은 그냥 25장 우리가 하고 25장 후부터 25장 26장은 그냥 저희가 넘어갔어요.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애굽의 1세대와 또 광야의 2세대들이 모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돌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 하나를 얘기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구별됐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 구속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 위하여 너희들을 따로 모았다고 주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이곳까지 내몰았느냐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길목에 그 있는 부족들마다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모압 왕이 미리 겁먹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비록 거짓 선지자였고 무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감히 저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끝까지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니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그들이 모압 왕이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온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발락 왕이 주는 그 물질을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 왕은 끝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제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하게 하느냐 그 시몬 지파를 통한 지파 속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올에서 모압 왕의 그 여자들과 같이 음행을 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염병을 펴뜨려주고 그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1세대의 그 애굽의 세대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 지파는 1차에서는 59,300명이라는 그 인구조사에서 숫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2차에서는 22,000명밖에 남지 않는 어마한 숫자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차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2차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번째 첫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숫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는 만 50세 미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여기에 숫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50세 이상의 어른들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젊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지파별로의 그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로는 1차 때나 2차 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나와 뭔가 기분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나는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내 감정, 내 기분,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가정에서 오늘 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오라고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의 건의는 엄청나게 막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그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큰 일을 감당하고 또 2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므낫세 종족 중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죽고 1세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도 죽고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여자들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유산을 상속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세요 했을 때 모세는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땅을 분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하시며 모세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나는 좋을 거야.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라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친정엄마를 비롯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이 두려웠어요. 신성으로 오셨고 인성으로 오셨고 사람의 그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워서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모진 소리도 다 듣고 돌도 맞아보고 애멘 소리도 정말 억울하다 모세처럼 억울할까요?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랬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며 그 영혼들을 같이 대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바라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 내 생전에 거기 한번 가보자. 그게 아마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딱 꺾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제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니들 해도 너무한다면서 한번 승질을 한번 내본 거예요.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낸 거예요. 명하여도 물이 나왔지만 반석을 쳐도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좀 넘어가 주시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에는 다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끝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과 우리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눈에 보지 않아서 내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야.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오늘 우리가 12절 13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 아바림산은 산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산이 느보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림산 산맥에 올라와서 느보산이라는 산에 모세가 바라보는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는 바라보라 이거예요. 못하지만 봐라. 네가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니? 너는 훌륭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자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돌아간다라는 뜻은 언어적인 표현에는요, 부르신다, 소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요, 부르심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소천하셨다. 바로 부를소 하늘천. 그래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때가 연수를 다 마치고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갈 수도 있고 부를 때가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또 사고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갈 길 샘천 해가지고 황천길 저승길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황천길 저승,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황천길 저승길을 간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귀천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귀천한다고. 돌아갈 길 하늘천.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여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황천길 저승길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늘로 향해 간다는 그 소천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6편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잔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잔다라고 표현하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시경을 할 때 항상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제가 잘 못 참아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면 내시경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깨면은 어때요? 저는 굉장히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깰 때마다 항상 그게 아무 기억이 없잖아요. 전 수술도 4번이나 했거든요. 전신 마취를 2번 하고 국소 마취를 한 5번 했나 봐요. 수술을. 그러면 수술을 5번 했어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도요, 굉장히 개운해요. 분명히 하나 둘 셋 했는데 그 다음에 깨어나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했구나. 주님이 현호가 너 이제 내가 부를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은 딱 제가 잠이 들어요. 눈 뜨니까 야, 다 왔다 일어나라 하면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울 거 있어요? 물론 몸이 아프면 그렇겠지만 잠이 들면 아픈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잠자듯이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 그냥 세상적인 말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주님 내가 사명 다하는 그날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모세에게 네가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반역했다는 깊은 뜻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많은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노뱀을 달아놓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회개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반석 2번 친 것이 반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반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다 하지만 모두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완전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모세도 그 반석 2번 친 거 가지고 반역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주님 없이 우리는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15절 16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대단하지 않나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곧 내가 부를 거야. 네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승질나서 1번 2번 때렸다고, 옛날 거 잘한 것도 좀 봐주시지, 어떻게 하나님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짜와서 말하는 것을, 이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 부르면 가야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러면 밑에 내 후계자를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8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까봐,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봐 하나님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회중에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은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칠 때 여호수아는 그 산 밑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중보기도 하며 그곳을 머물고 있었어요. 당연히 누가 뭐래도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여만 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가면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세울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늘 발견해요. 근데요, 발견해도요, 이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여호수아가 있지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서운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옛사람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허물이 보일 수 있고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면하시는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아,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셔. 거꾸로 된 거야. 이게 정부가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2번을 쳤던 것이 하나님이 왜 반역이라 말씀하시냐? 내가 주체인데 왜 네가 주체처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 구원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끝은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온 회중에 세워서 그에게 모든 걸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너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만 볼까 봐 하나님이 모세가 우상화될까 모세를 먼저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어요.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존귀, 많은 교회들이 유임을 해요. 유임 목사님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다시 담임 목사가 옵니다. 담임 목사가 오셔서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또 끄집어 내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돋보여야 돼. 끝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시기 질투가 말도 못해요. 제가 정말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어느새 빨간 명체 아래서 고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안 예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일을 잘하니까요, 전에는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정말로 어느 날에 제 안에서요, 셈이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세요. 어머, 이거 뭐지?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쟤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 제가요 내 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뭐 내가 그랬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매 순간 분쯤마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잖아요. 비교하게 되고 시샘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부러운 것도 다 내내야 그 안에 다 시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 전부 있는 곳에서 너의 존귀 너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얘기해서 온 회중이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뽑으셨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100번도 넘어지고 1000번도 넘어져요. 우리는 내 넘어진 거에 내가 혼자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실패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시 일어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그때그때마다 내 자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매 순간마다 넘어짐을 통하여 소멸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나는 목사 자격 없어. 나 내려놔야 돼가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돌짝 같은 그 가시덤불 같은 부정적인 생각 마음들이 내 자아가 그때그때마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 있으면 내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소멸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나를 죽여요.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요. 나를 죽이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가니 내가 변화되어 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매일마다 성령으로 성숙하게 성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내가 성령 안에 붙들림 받아 있는지 늘 깨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 응답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지요. 21, 22절 한번 읽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되는 거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끊임없이 그 하나 행하지 않은 거 반석을 2번 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 때문에 왜 시험을 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워서 우림으로 판결하라. 우림과 둠빔 흰 돌과 검정 돌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엘르아살 앞에서 온전히 세워서 그 엘르아살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회중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이제 안수하여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 후계자를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에게 또 후계자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메우고 내가 주님 곁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하나하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살아고 나가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영예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삽니다. 나는 소멸되어야만 주님이 드러납니다라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 오늘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읍시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느껴지는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감정으로 들려지는 것은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믿음으로 들려집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와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매일마다 나는 죽고 나는 소멸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숙의 옷을 입고 이 날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중화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므로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시기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백성이 임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 당선됐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자에 뛰어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새벽 무릎 합심으로 기도합니다.